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서상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배운 내용 진소경 개임의 편지 그랬죠. 네, 거기에서 174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면은 지극한 도리에는 말이 없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죠. 지극한 도리에는 말이 없다. 그렇죠. 지극한 도리 뭐죠? 우리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이 텅 비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다, 해탈이다, 항상 이름을 붙이지만은 항상 어떻죠? 본래 무일물이다. 그렇다고 본래 무일물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충만, 텅 빈 충만이라고 말 있죠. 텅 비었는데 충만되어 있다. 그렇죠? 만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만법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원만하고 이거 지극한 도는 말이 없다. 그래서 도에는 그렇죠? 지극한 도는 그것도 있죠. 네. 어렵지 않다. 그런 말도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그 일을 익혀서 공을 이룬다 여기니 자성이 어때죠? 자성이 원래 분별되는 어때죠? 육진의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성은 육진의 경계가 아니죠. 네. 아니라 미묘한 해탈의 무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 자성 그렇죠. 이 자성이 바로 해탈문이라는 거죠. 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데서 절대 해탈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포인트 어디죠? 반조하라. 그렇죠. 항상 어떤 것이든 반조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은 어떻게 이 해탈의 무님을 꼭 이거는 절대 이거는 웃기면 안 되죠. 남의 문을 들어가면 어떠죠? 그거는 골치 아프죠. 네. 살펴보고 느끼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감각은 어떠죠? 우리가 지니고 감각 이거는 살펴보고 느끼는 이게 조금 제가 이렇게 원문으로 봤는데 일이 있더라도라는 이 단어가 빠지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문장에는 덜 까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또 이 원문에도 없고 그래서 살펴보고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어떻게 원래 물들지 않고 막히지 않으니 어떻게 장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느끼는 이 감각은 물들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는다는 거죠.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꼭 또 다음 구절에 또 나오는데 이 감각은 어떻게 느끼고죠? 살펴보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 육진이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구별되는 거는 다음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것도 어떻게 우리의 감각도 물드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밝음은 어떠죠? 우리 본성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성하고 밝음은 사라진 적이 없고 그러죠.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옛날부터 시작 없죠.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은 알미 있다고 했죠. 알미라고 시기라고도 표현했는데 마치 태양이 멀고 가까운 곳을 두루 비추어 온갖 색깔을 드러내지만 그 어떤 사물과도 화합하여 뒤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신령스러운 빛이 묘한 밝음은 수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수행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청정하면 본래 청정한 것이 우리가 닦아서 어떻게 청정해지는 게 아니란 거죠. 본래 원만한 거죠.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성스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사물의 모습에 그러죠. 사물의 모습에 집착하니 우리는 보고 듣는데 속는 거죠.
속는 관계를 어떻게 집착하게 되죠. 마치 눈을 비벼 망령되이 헛것을 만들듯이 스스로 헛되이 필요하게 만들며 쓸데없이 세월만 보낸다. 참, 그렇죠. 만약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 그러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이 화두든, 무엇이든 반조든, 직지인심이든, 그렇죠? 내면으로 돌려야 되죠. 그 안에 뭐죠? 두 번째 사람이 없음을, 자아, 거짓된 자아가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것은 나라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면, 그때 평소에 말하고 행동함에 실상을 어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말하고 떠들고 그래도 어떻게? 그게 집착하지 않죠. 무주라는 거죠. 해도 한 바 없이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아름아리를 어떻게 사용해서 말하고 떠들고 하는데 아름아리가 어디서 오죠? 오는 그 자리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 아르마리를 사용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죠. 사용하되 속지 마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용하되 속지 말라. 그러죠. 이거 항상 우리가 명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숙지죠. 우리가 익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익히는 그 과정이라고 표현하겠죠. 님께서는 스스로 근기가 둔하고 하시니 한번 이와 같이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죠? 둔함을 아는 자도 둔합니까?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말이거든요. 초기경전에 나오는 만약 이와 같이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단지 근기가 둔함에 머물러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이러면 문제돼. 헛된 환상 위에 다시 환상을 더하는 것이며 헛된 위에 또 헛꽃을 더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헛된 꽃 위에 또 헛된 꽃을 하나 더 얹어지죠. 그래서 전번에 처음에 시간이 그런 게 있었죠. 조사들이 말을 듣고 또 그 말 위에다 말을 얹으면은 이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잘 들어보십시오. 근성이 둔함을 아는 이것은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은 어떻게 어두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둔한 것을 지키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한 이 둔한 것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취하고 버리고 날카롭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어떻게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뭐라 했죠? 우리의 업장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슨 죄모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만 그런 말 있죠? 네, 그렇지. 우리가 난 죄가 두껍고 내가 어떻고 그래 그런 생각 가지면 어떻게 절대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이 죄의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했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가장 중요하던 것.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이 순간에 어떻게 딱 정말 강하게 포인트를 돌군다면 안으로 어떻게 백정이 칼을 놓으니 어떻게 입지성불한다고 전번에 한번 또 그런 이야기 있었죠. 네,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이 본질을 아는 것이 첫 번째겠죠. 이 마음은 그죠. 우리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닙니다. 만약 둘이 있다면 법은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 단지 허망할 뿐이며 이렇게 말하는데 요건 다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로 같습니다. 제가 원본을 이 원본에서 잘못 기재된 걸로 아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 단자랬죠. 단지라는 이 글자가 단자가 아니고 무슨 글자인가 하면 구자가 되거든요. 이것이 단자가 아니라 구자로 되는데 다른 우리가 조계종 출판사나 다른 이렇게 판본으로 봐도 이게 단자가 아닌 구자로 되죠. 구위
허망이라. 그렇죠. 구의 허망이라.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이서 단지 허망할 뿐이 아니라 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죠. 가르침을 주다. 아난이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아난이 가르침을 받고 가섭이 마음을 전한 것이 어떻게 모두 허망한 것이 됩니다. 이게 구절이 더 순통하죠. 무엇이 앞에 구절 보면은 법이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은 법이 둘이 있다면 그렇죠. 둘이 있다면 어떻게 그 아난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가섭이 마음을 전한 것도 모두 어떻게 험한 것이 된단 말이죠. 험한 것이 아니 험하게 된다. 그렇죠.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죠. 진실을 찾을수록 뭐 다른 분들도 우리 도반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른 이렇게 판본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이렇게 더 어떤 합당한 이렇게 번역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더 합당한 게 있으면은 밴드에다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 판본을 대조한 데 의하면은 타너신 글에서는 교를 받고 그렇죠. 교를 받고 마음을 전함이라 이것이 허망되며 그렇죠. 이것이 교육받고 전하는 것이 허망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진실을 찾을수록 더욱 더 어긋나게 됩니다. 다만 하나로서 둘 아닌 마음을 그렇죠. 마음은 결코 날카로움과 둔함, 취하고 버림의 속에 있지 않음을 알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가 날카롭다, 둔하다, 취한다, 버린다 그게 있지 않죠. 그것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항상 곧 답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봤으면 어떻게 손가락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즉시 한 칼에 끝장을 낼 것이다. 한 칼에 잘라버려야 되지. 그 손가락을 또 쳐다보면 어때? 또 달을 잊어먹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다시 머뭇거리며 그렇죠. 머뭇거린다 의심하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계산한다면 앞뒤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빈 주먹이 손가락 위에서 진실이라는 아르마니를 낼 것이고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속에서 헛되이 조작해 낼 것이며 오온과 18개 속에 헛되이 사로잡혀 끝마칠 데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오온 18개 다 뭐죠? 현상계가 펼쳐진 거죠. 여기서 뭔가를 찾아서 그건 근본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어떻게 답이 되지 바깥으로 나가서는 답이 없다. 그렇게 한번 좀 내용이 좋아서 한번 같이 공부했는데 이건 줄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은 내용이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179페이지 원컨대 공은 다만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참아쉬되 뭐죠? 궁금한 심정 요것이 의정이라 의정 궁금한 요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요 마음 요것이 우리 의정이라고 하는 거죠. 모르는 요것이 궁금하고 요것이 참하다 참선하다 참구하다 참구하시되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일상생활 속에서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자나깨나 그냥 의심하고 있으라. 의정, 알 듯 몰 듯 그런 느낌이라고 전번에도 있었죠? 항상 무자 화두 할 때, 그와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 스님은 없다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심을 부수어 버리는 칼입니다. 그렇죠? 이 칼의 자루는 다만 자신의 소나기에 있을 뿐이니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손을 대게 할 수 없습니다. 남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이 허공이 입이 되고 산하대지가 다 이 빛을 발해도 어떻게 본인이 거꾸로 자기 안으로 찾지 않으면은 밖에서 찾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 자기만이 어떻게 이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죠. 모름지기 자신이 직접 손을 대야만 합니다. 그러죠? 자신이 정말 어떻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공부를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지만은 이 공부는 어떻게 오로지 자기 몫이다. 그렇죠? 오로지 자기 몫이다. 만약 목숨을 버렸다면, 그렇죠? 목숨을 내놨다면 비로소 스스로 즐겨 손을 댈 것입니다. 이 목숨을 낼 걸 정도로 마음을 가져라. 그렇죠? 만약 아직 목숨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죠? 이 나라는 이 아상이죠. 이 나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선, 다만, 궁금한 심정이 해소되지 못한 곳에서 버티고 계십시오. 그렇죠? 의정이랬죠. 의정 속에, 의단 속에 계시라는 거죠. 문득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한번 놓아 버리면 곧장 끝납니다. 그렇죠. 한번 크게 이 발심을 하고 크게 한번 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때야 비로소 고요한 때가 곧 시끄러운 때이며 시끄러운 때가 곧 고요한 때이고 말하는 때가 곧 침묵한 때이며 침묵하는 때가 곧 말하는 때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생과 사가 둘 아니죠. 생과 사가 열방과 무슨 그것이 둘 아니라는 거가 똑같으죠. 이건 그때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한나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하여 남에게 물을 필요 없이 저절로 삿된 스승의 터무니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간절히 빌고 빕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쉬운 건 아니죠. 공부가. 네. 예전에 주세영이 편지로 운암 진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한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진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불이죠. 둘이 없다. 그렇죠? 불법은 둘이 없다. 불이법이죠.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렇죠? 본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서로 길고 짧음이 있다. 이거 길고 짧음이 어디 있죠?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죠. 바깥의 세상에는 길고 짧고 뭐 성스럽고 성스럽지 않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현상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죠. 짧음이 있다.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니, 그렇죠. 본성에 정말 도달하면 이미 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고 마지막 진실이다. 더 이상 없죠.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진실하게 알 것이고 본래부터 깨달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자제할 것이고 진실하게 안락할 것이고 진실하게 해탈할 것이고 진실하게 깨끗할 것이다. 정정하다. 그렇죠? 뭐 그런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오직 자기의 마음을 쓸 뿐이니, 그렇죠.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겠죠. 자기 마음의 변화를 붙잡았으면 바로 쓸 뿐
옳고 그름을 묻지 마라. 분별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죠. 오직 어떻게 범부의 그 세속적인 분별만 없애면 어떻게 따로 성스러운 지식과 이해가 없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배운 것이 있죠. 네, 앞의 내용에서도 항상 우리가 중생의 분별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별하다가도 어떻게 지금 내가 또 분별하고 있어요. 알아차려야 되죠. 네.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밖에 없는 거죠.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량하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하나하나가 진실하며 그러죠.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연꽃이 물에 적지 않는 것과 같지만 마음의 깨끗함은 그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에 어두운 까닭에 그렇죠. 중생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안 죽어는 중생이죠. 자신의 마음을 깨닫은 까닭에 부처가 된다. 그렇죠. 중생과 부처는 절대 둘이 아니죠.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지만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고 부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꼭 그래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꼭 이것은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안 죽고는 부처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것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탐진치가 득실득실 가득하다고 해도 믿음은 변하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가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 그렇죠. 밭에서 절대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죠.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기약이 없죠. 자기의 마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안락한 해탈을 얻지 아니하고 마음 밖에 헛되이 이 선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헛되이 기이하고 특이한 일을 세우고 헛되이 취하고 버린다. 그러므로 비록 수행하더라도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 그렇죠? 선의 적정한 그 고요함의 그 단견의 경계에 떨어져 버린다. 그렇죠? 우리가 이 무기라고 했죠. 무기공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수행에서는 단견과 상견이라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단견은 자기의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본성을 끊어 없애버리고 오로지 마음 밖에서 공에 집착하여 선적이죠. 선의 적적함에 머무른 것이요. 상견은 일체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온갖 유의법에 집착하여 그것을 궁극으로 삼는 거. 이거는 좀 더 이거는 방향이 더 틀린 거죠. 이거 완전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삿된 스승의 무리는 사대부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일부러 마음을 쉬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작하는 것이다. 일부러 마음을 비우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일부러 마음을 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어떻게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드러내어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해탈과 변화하는 묘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대로, 네.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중생의 그 마음만 떨어지면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그렇죠.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저절로 옛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경전 있죠.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도 있죠. 이 자등명, 정말 우리 마음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그렇죠. 원래는 등명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의지한다. 법에 의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옛사람의 말을 휘두를 수 있으며, 그렇죠. 속지 않은 거죠. 깨끗한 마니주가 진흙탕 속에 아무리 오래 놓여 있더라도 때가 낄 수 없는 것은, 그렇죠. 마니주가 아무리 그렇죠. 흙탕이라도 상관은 없죠. 그 바탕이 본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도 이와 같아서 어리석을 때에는 잡다하고 피곤한 경계에 속아서 물들지만, 그렇죠. 중생에 우리가 헐떡거리고 있지만은 이 마음의 바탕은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이 본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심을 가지시라고. 그렇죠. 다름이 없다. 그렇죠. 만약 문득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렇죠. 이 마음이 본래 깨달아 있음과 완전히 자유로움과 있는 그대로 안락함과 온갖 종류의 묘한 작용들 역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없는 평등하고 받은 깨달음이라고 부를 정해진 법은 없고 또 여래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은 없다. 아래 그것이죠. 만약 본바탕을 확실히 한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도리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리석으니 깨달으니 취하니 버리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이는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이 진실한 바탕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본래 무일물. 그렇죠? 항상 이것이 그 머리에 꽉 박혀야 되겠죠? 그러므로 공께서 다만 이렇게 마음을 쓸 뿐, 일상 24시간 속에서 산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가 있다고도 집착하지 말고 산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를 없음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다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살펴보시되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말로써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번개처럼 번쩍 스치는 곳에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무를 다만 이렇게 참고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린다면 더욱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 말씀 드리실 분 있으면 한 말씀 주십시오.